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요한계시록 6장 5절 봉독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이 5절을 보면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검은 색깔은 슬픔, 비통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말은 이 전쟁이나 바람을 상징합니다. 바람, 하나의 운동이지요. 그리고 전쟁.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지만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5절에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 저울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매매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돼, 또 보리 석 대로다. 뭔가 이 거래를 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검은 말 운동, 검은 말 운동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바로 경제적으로 전쟁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 운동 혹은 경제 전쟁, 오늘 제목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경제 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에 전 세계가 대공황을 겪었고, 또 그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전 세계적으로 겪었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 전 세계가 실제로 전쟁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1997년 IMF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만났지만 그와 같은 일들은 지구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부자들만 겪었던 그런 어려움일 것으로 보일 때에 지금 현재는 부분적인 경제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마다 지금의 상황이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제전쟁이 어떻게 전개될까? 아직 시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제전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세상 경제를 이 시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경제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될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큰 유익을 봐야 됩니다. 경제전쟁 어렵죠. 정말로 어렵지만 전쟁통에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또 많이 나오는 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고, 그리고 큰 유익을 보는 이런 경제전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 경제전쟁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린 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지만 그게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 5절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떼실 때에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어린 양이 셋째 인을 경제 전쟁이 일어날 때 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께서 셋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검은 말이 등장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진행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어떤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황제나 임금의 어떤 조서나 그런 문서는 아무도 펼쳐보지 못하도록 그 다 끝에 인봉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7개의 인으로 봉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에 마패가 말이 3개 있는 암행어사가 있고 5개가 있는 암행어사가 있다고 하죠. 이 두루마리 문서에 인봉을 하는데 그 비밀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최고의 비밀 문서는 7인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이고 곧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을 미리 계시한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성경 말씀은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계시를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주후 95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안 혹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이 요한은 지금 반모 섬에 유배되어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아야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살지 죽을지 순교의 길을 걸어갈지 말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천하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그랬더니 하늘 보좌, 그 보좌 주변에 있었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그 요한에게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인봉을 뗄 수가 없었을 때에 거기에 계셨던 어린 양 7뿔 7눈 갖고 계시는 그 어린 양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자, 하나님께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어린 양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어린 양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고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뗄 때마다 그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등장을 했죠. 그 흰 말, 곧 복음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탄 자, 흰 말을 탄 자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 전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시니까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붉은 말, 기독교를 반대하는 적기독교 운동, 적기독교 전쟁을 말합니다. 그 적기독교 운동이 땅에 일어나니까 땅이 이제 화평이 다 없어지게 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셋째 인을 떼시니까 검은 말이 등장하게 되고 그 검은 말은 이 땅 위에 경제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였고, 넷째 인을 떼시니까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색인지 황색인지 알 수 없는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은 혼합주의, 사상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주후 95년에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였는데 그 즈음 기독교 내에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헬라 철학 영향받은 영지주의, 기독교 안에 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처음에는 이단이 아닌 것으로 같이 섞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이단들이 점점 세력을 떨치게 되고 점점 기독교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기독교 내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혼합주의 사상 전쟁입니다. 이와 같은 일, 실제로 사도 요한 때의 그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도들을 얻고 교회를 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며 또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전쟁에서 부활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복음을 반대하는 이 반기독교, 적기독교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붉은 말 운동.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가 점점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성도들을 많이 핍박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핍박을 했고 그리고 한 30년 뒤에 이 사도 요한 때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또 성도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붉은 말로 인하여 전쟁을 겪었는데 그 전쟁을 겪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이 오는데 곧 경제 전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총과 칼로 죽는 그런 어려움보다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훨씬 더 심각하지요.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자, 이 검은 말 전쟁, 경제 전쟁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그 이후에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상이 이 진리와 비진리, 이단과 정통 신앙으로 혼미하게 됩니다. 혼합주의 사상 전쟁이 그 이전의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당시의 일은 우리나라도 같은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많이 잘 세웠습니다. 신말 운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핍박이 오죠. 일제가 우리를 핍박했고 또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게 다 붉은 말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만큼 지나가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1950년, 60년, 70년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육신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는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자에 이르러서 어쩌다가 이렇게 이단들이 대한민국에만 특별히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융성하게 되면 반드시 비진리도 독버섯처럼 그 곁에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 이단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이게 기독교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혼합주의인지 정통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이런 청황색 말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먼저는 복음전쟁, 그 다음에는 적기독 전쟁, 그 다음에 경제전쟁, 그리고 사상전쟁. 시대마다 그 구분을 딱딱 쪼개가지고 딱 떨어지도록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본문의 순서대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때로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양상이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쟁이
이 전쟁의 과정이 세상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예,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시간 흘러가는 대로 공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떼실 때마다 그 사건들이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그 요한계시록 5장 그 6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세요. 6절.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는 7뿔도 계시고 7눈도 계십니다. 7 권세가 있으시고 7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6장 4절 읽어보세요. 6장 4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붉은 말이 등장했는데 붉은 말로 인해 가지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붉은 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무엇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한다고 그랬죠? 예, 무엇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한다고요? 허락을 받았어. 허락. 누구의 허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고 예수님의 허락입니다. 붉은 말 탄 자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뭐 복잡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 허락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붉은 말에게 어느 정도 권세를 주시지만 붉은 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8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여기 청황색 말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청황색 말 때문에 사망, 음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반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얻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청황색 말이 자기 임의로 사람들을 죽여서 음부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세를 누구로부터 얻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지 아니하시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원리지요. 우리 사람 눈앞에 붉은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날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두루마리 그 내용대로 되어지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 떼시고 또 하나 떼시고 그 순차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말, 청황색 말, 또 혹은 검은 말 허락을 받든지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 붉은 말이며 검은 말이며 청황색 말 그것만 보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무엇일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잘 살피고 연구해야 됩니다. 두루마리가 오늘은 무엇이겠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옛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지금의 책처럼 제본된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가지고 계승되고 전승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경대로 되어진다. 반드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붉은 말 보고
검은 을 보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가운데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잘 아시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에게 닥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아직 온전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그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런 믿었습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데 지금 어디 계신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앞에서도 일하시고 내 옆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고 자기가 침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놓아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나를 놓아버려서 죽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놓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겪긴 하지만 그래도 그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요. 내가 가는 길을 비록 나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 욥은요 환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환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큰 진리에 이르는 그런 차원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욥기 23장에 있는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이 믿음으로 그 시련을 잘 이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는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니라. 그러면서 15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혹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아닐까? 이것을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는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환난을 잘 겪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아주 놀라운 진리에 이르게 되고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도 2배의 그 재물을 얻게 되었고 진리면이라든지 그 외의 모든 면에서도 갑절의 은혜를 받는 이런 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경제전쟁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마다 인을 떼실 때마다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여기에서 욥처럼 인내하셔서 지금 비록 힘드시지만 여러분들도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이 경제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두 번째는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주님께서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 자체보다도 그 먹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 이것이 훨씬 더 극심합니다. 이 사도 요한 때에 이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안은 자기를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적 경배를 하라고 핍박을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밤모샘에 유배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흩어지고 여기저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타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근근히 산다든지 심지어 어떤 경우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본래 기독교인들의 무덤입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시체 장례할 때에 성 내에 하지 말고 성 밖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 바깥에 지하 동굴에 이 시체를 이 장례하는 그런 풍습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또한 거기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 그때의 그 기독교인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을까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숨어서 경제 활동도 못하고 벌이도 못하고 그냥 사는 곳은 무덤인지 무슨 집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살았는데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본문 5절 6절 다 같이 압독하십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장정 일꾼이 하루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날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 오늘 식구들 먹을 양식을 사기 위하여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보니까 밀도 있고 보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입니다. 이 한 되의 분량은 사람의 하루치 식량입니다. 자, 그 사람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벌었는데 밀을 사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리를 사갈까요? 보리 사갈 수밖에 없겠죠. 집에 가면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봉양하는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 뭐 나 하루 벌었다고 해서 자기 입에 들어갈 것만 그냥 산다고 해서 맛있는 밀을 살 것이 아니고 식구들 생각하면 돈에 맞추어서 보리 석 대를 사갖고 가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처량하지요? 하루 일 마치고 겨우 보리 석 대 사서 집에 가는데 어쩌면 그 집이라고 해봐야 지하 동굴 카타콤일 수도 있고 뭐 그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물가가 비쌀까요? 왜 이렇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물가가 비쌀까? 흉년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은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품꾼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전쟁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검은 말을 탄 그 사람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큰 돈을 벌지 몰라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정도 따라서 어렵게 되겠죠. 하루 일해서 겨우 보리 석 대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 마음 우울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뭐냐? 내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긴 하는가? 뭔가 기분이 불편합니다. 또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내도 그 환경과 처지가 처량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집안에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상하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우환이 겹쳐옵니다. 가정 불화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누가 또 병들고 일하다가 다치고 그러다가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아까 그 카타콤을 말씀드렸죠. 카타콤이 추후 100년경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즈음 바로 직후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그 시대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때에 이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천사가 하는 말인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6절 끝에 그랬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다시 한번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한 해 그 밀 보리는 1년생 그 풀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밀과 보리는 흉년이 되어서 물가가 비싸지만 포도나 올리브가 감람류인데 그런 것들은 이게 뿌리가 깊은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가가 폭등하지 않아서 먹고 살만한 만큼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올바른 교훈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농사법을 말한 건 아니니까요. 이 감람류 포도주가 무엇일까? 이 감람류는 그 기름을 올리브 나무에서 짜가지고 사람이 먹기도 하고 등불을 켜기도 하고 성전에 등불로 빛을 비추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감람류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거기 요담이라는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감람나무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드리는 나의 이 기름을 내두고 내가 어찌 나무들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본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본분에 충성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무의 왕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람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성도를 감람류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비록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빛을 제대로 비추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성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성도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나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젖은 위로를, 포도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아까 사사기 9장에서도 포도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고 나무들이 말하니까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이 본분을 남겨놓고 내가 어찌 나무들의 왕이 되겠느냐. 나는 나무 왕 되는 것보다도 내 본분에 충성하겠노라 라고 하며 왕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와 같이 포도주에는 여러 상징이 있기는 하지만 본문의 포도주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람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성도를, 포도주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리는 성도요?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았던 그때로부터 한 200~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그 200~30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많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생활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목표를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식구들이 병들고 또 얼마 지나면 또 죽고 긴 경제 전쟁 속에서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최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환난을 이긴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이 경제 전쟁에서 누가 이긴 것입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이긴 것입니까? 감람류와 포도주가 이긴 것입니까? 감람류와 포도주가 이긴 것입니다. 비록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잡고 그들은 떼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긴 전쟁을 이긴 사람은 포도주와 감람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성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 예, 믿음. 요새 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 1서 5장 배우고 있는데 그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자, 그 사람이 감람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감람류와 포도주로 세상을 산다고 하면 절대 검은 말 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반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옛 성도들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었고 자신들의 신앙의 계대를 우리에게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길게 갈까? 정치인들은 곧 끝난다, 곧 끝난다, 백신이 곧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학자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섣불리 속단해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방역 잘 할 것을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헷갈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의지 굳게 하시고 길게 보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조심하는 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도 검은 말 경제 전쟁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 이 일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일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사신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0달 넘어서 어느덧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형제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비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루어져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할지라도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신앙의 계대를 지켜주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환난, 이 전쟁을 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